오늘은 명절의 끝임과 동시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올리브유와 함께 섞어서 그것을 이마에 바르면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했던 그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그 기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삶이 한 주의 먼지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이 사순절의 기간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또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뵙지를 못했었는데 그냥 인사만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즘에 우리의 시대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효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파헤쳐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효율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니까 우리 주부들이, 우리 남자들이 어떤 제품을 살 때 뭘 할 때 항상 따지는 게 있죠. 뭐죠?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가성비를 따집니다.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항상 따지는 것이 가성비예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트를 하나 갈 때마다 그냥 손해보는 거 싫잖아요. 사실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뭐 많이 차이 나봤자 200원, 300원, 400원인데 그거 손해보면 싫어합니다. 300원 조금 싸게 사면 왠지 세상을 얻는 것처럼 기분이 막 들떠 있어요. 식당을 가도 내가 원치 않고 리뷰를 잘 찾아보고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결과를 딱 맛봤는데 맛이 없으면 이상하게 쓰기도 하죠. 요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학원을 가더라도 절대 그냥 가지 않아요. 인터넷만 보지 않습니다. 입소문, 추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따질 거 다 따져보고 학원을 가기도 하고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효율이라는 이 것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심지어 어디까지 침투해 있냐면 우리 믿음까지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침투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아무리 투자하고 만약에 내가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여기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시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비라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저도 한 2주 전에 이 효율이라는 문제 안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반성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정동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청년부를 잠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부 설교만 하는데 제가 2월 첫 주에 설교를 이 주제로 똑같이 했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청년들에게 효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주 후반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교육자가 가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캠프에 참가하는 그냥 참가형 캠프였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처음 가는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의문이 뭐였냐,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보다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이 회비를 냈다 한들 1박 2일밖에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저녁 집회만 참여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차 안에 잠깐 멈춰가지고 청년들 그 수련회 단톡방에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 초반에 바로 시작하는 그 주일에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 효율이라는 가치를 깨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수련회를 참석하는 그 순간부터 저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면 효율이라는 가치가 아주 깊이 사로잡는 거예요. 1박 2일 오는 것이 맞을까? 이 정도 투입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왜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는지 알았어요.
청년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그 갈급함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서 효율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여기시지만 여러분 한번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의 모습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저도 이 효율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효율이라는 가치를 이 믿음 안으로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그 효율성,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 하찮은 피조물을 바라보는 이 효율성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성비로 평가하실까요? 아니라면 과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순절 끝에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효율적인 사건이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의 작은 마을이었던 근처의 작은 마을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하죠.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의 뜻은 무엇이냐면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갔던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곳의 말씀의 장소인데 시점은 언제냐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틀 전의 시점이에요. 예루살렘 분위기는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분위기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곧 임박하고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사람들은 긴장감을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 채찍질을 경험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독감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무섭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 좀 돌아올 때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곁에 있었던 제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3년이라는 이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 예수님의 감정을 전혀 읽지를 못해요.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성공의 기운이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우리는 달라진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주변인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중심으로 들어간다. 나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걸 결정하는 그런 순간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공생의 기간 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의 입성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신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확증 평양,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던 제자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죽고 살아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말보다 내가 이 땅을 메시아로 왔다,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구원하러 왔다, 어찌 보면 극적인 변화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죽음을 임박하면 그 순간에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동상이몽, 서로 다른 생각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처럼 사람들 군중 속에 있었지만, 한가운데 계셨지만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철저한 외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현실의 모습은 잔치예요. 떠들썩한 잔치입니다. 기쁨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자체에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고민하는 그 고뇌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다니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정말 나약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인공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쪽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업적을 바라보고 주목했던, 그 기적을 바라보았던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있었고, 한쪽 부류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던 한 여인이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느낌과 부류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냐면, 무엇이 있죠? 지금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옥합이에요. 옥합. 순전한 나드, 그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최고급 향유였던 나드라고 하는 그 향유가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잔치 한 중간에 갑자기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마리아가 들고 있었던 향유를 깨뜨리면서 이 잔치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경색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떠들썩하고 명절처럼 막 서로 쉬운 얘기, 편한 얘기 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보다 갑자기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를 깨뜨리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굳어져 가는 거죠. 무슨 일이지? 향기는 진동하지만 공기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드가 무엇입니까? 최고급 향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향유의 가치를 성경에서는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1년에 대략 1년 정도의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으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옷도 안 사고 먹을 것도 안 사고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순간에 그 여인이 그 정도의 값어치 않은, 요즘으로 따지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그 값어치 않은 나드를 한순간에 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방울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요.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손 쓸 수가 없어요. 그 비싼 향유가 머리부터 발끝,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칩니다. 이 공간 안에 강한 그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기름이 바닥에 허비되고 있습니다. 정적을 깨는 이 옥합의 이 파열음이 사람들의 마음도 경색돼 그 기뻤던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마리아는 이 순간에 이 잔치의 자리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깨는 행동을 했었을까?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였을까? 아니면 분위기에 자기가 이 기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감정 때문이었을까? 이 여인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누구입니까? 자기 오빠가 이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에 그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이분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오빠를 살려준 생명의 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생명을, 그 목숨을 구원해줘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이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둘째로 그녀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 그 마리아거든요.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엌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은 10명이 넘는 제자들은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예루살렘 입성에만 집중했던 그들이지만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던 영혼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직감했을 거예요. 어떤 직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이후에 죽으시면 이 향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값어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래서 자신의 미래, 지참금과도 같았던 그 아들을 깨트려서 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위로하기 위했던, 축복하며 격려하기 위했던 마리아의 행동, 이것은 결국에 깊은 깨달음이었고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무리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됐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목격했던 이들이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냐, 허비하냐. 아니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훨씬 좋지 않냐. 한 사람한테 깨뜨려서 그냥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복지 차원에서 이것이 너무나 옳지 않냐.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나 복지적으로 보나, 아니 이거 한 사람한테 허비할 바에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복지로 개념으로 우리가 차원으로 다가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한번 부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깊어지겠지만, 공간 안의 공기는 정말 향기는 진동하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고작 한 사람 머리에 그것을 붓는다니, 아니 이 비싼 향유를 붓는다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들이 보기엔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과잉이고 낭비고 미친 짓이고 낭비였어요. 제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어서 화낸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었어요. 세상을 경험하고 주변을 보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효율성이었어요. 그 가치였어요. 그 계산기를 돌려보면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가치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어서 이 값어치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값어치를 잘 알았고
누구보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제자는 지금 지극히 합리적인 가성비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아니,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이건 낭비잖아. 이건 좀 지나치잖아. 너무나 우리 가슴을 확 후벼 파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옳은 이야기거든요. 제자들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탕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립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냐면 그 당사자였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가만두라.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좋은 일을 했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핵심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무시하는 분이십니까? 아니 이 값어치를 모르셔서 그냥 주변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기독교 신앙의 진짜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랑 요즘에 우리 교회 교육자의 새로운 바람이 불었죠. 정말 어린 자녀가 왔잖아요. 우리 주아 정말 돌도 안 된 이 다음 주에 돌이라는데 여러분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할 수 있냐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얘기 하는데도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그 시간이 빨리 가고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것을 드렸습니다. 내어놓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계산 없었던 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제2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을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에 묵상할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진짜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고작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외면하고 철저히 외면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인데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맞아요.
아니 기왕 구원할 거면, 기왕 살릴 거면 진짜로 의인인 좋은 사람들만 살려야지. 왜 죄인인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냐고요. 세상에 경영적으로 볼 때도 실패고 정말 결제가 날 수 없는 그런 결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실패한 투자,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한 투자와 같은 그 일을, 십자가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효율을 예수님이 따지셨던 분이라면,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낭비라고 여겼다면 그 여인의 행동, 십자가를 지는 일은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싹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효율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버리시고 가장 미련하고 느리고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착한 사람만 살려야지, 그래 내가 의미 있는 사람만 살려야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살려야지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죄인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를 사랑하셨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던 그 방법으로 사랑의 가치가 이 효율의 가치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부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에서도 무엇을 따지기 시작하냐면 효율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신앙 안에서도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드리면 복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게 복인가요?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자녀들이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자랑할 것만 있는 것이 복입니까? 교회 다니고 가족들 한 공간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지금 교회를 떠나서 있으면 그럼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운 삶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 이것이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뎠기에 울부짖어요. 그래서 그가 성루, 그 성이 다 보인, 주변이 다 보이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원어는 무엇이냐? 카바라고 하는 거야. 카바. 근데 이 카바는 무엇이냐면 뜻은 이런 거예요. 줄을 팽팽하게 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집신을 이렇게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보면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줄을 부여잡고 서로 이 줄이 그냥 힘줘서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줄을 얹고 또 다른 줄을 얹고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줄을 얹고 꼬고 꼬아서 더 이상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카바, 기다림,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름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름길로 가는 방법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던 건 기다림이었어요. 그 기다림이 카바,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관계성을 더해서 꼬고 꼬아서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 더 이상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기도로 그냥 예수님 제가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실 수도 있는 분이 그 치열한 고뇌의 시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시간을 뛰어넘지 않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씨름에 순종하면서 결국에 따라갔던 그 믿음의 길, 그것이 카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엘리베이터 타듯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처럼 한 단계를 한 단계를 계속해서 우리는 밟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효율을 따지면 2칸, 3칸, 4칸, 심지어 10칸 내가 점프력이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밟아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기억과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기간에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제자들의 시선처럼, 그 사람들의 시선처럼 낭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비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무엇을 작정해야 할까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설교가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2가지. 첫째는 무엇이냐면 관계의 효율성이에요. 관계에서 여러분 효율성을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에게도 우리 관계 안에서도 몇 번을 말해, 결론만 말해. 우리는 굉장히 빠른 것들을 원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 아들과 저는 속도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성격이 무지하게 빨라요. 전을 뒤집으면 바로 또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으면 또 익을 줄 알고 또 다시 뒤집어요. 저는 절대 양념 돼지갈비를 태운 적이 없습니다. 오래 놔두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굉장히 속도가 저랑 달라요. 태우다 못해 없애버리는 놈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이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효율을 따져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냐면 예수님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새벽 기도를 깼어. 하나님 내가 사순절 동안 미디어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미디어 금식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해야죠.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카바를 굉장히 기다림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효율성을 내려놓으십시오. 2번째로 무엇이냐면 기도의 효율성을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고를 받는 결재권자가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빨리 답을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무엇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여인과 남성이, 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는 이 시간에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그 시간이 3시간 4시간 되어도 그것을 낭비했다 하지 않고 좋은 시간이었다, 시간이 아깝다, 너무 짧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이 결정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빨리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어디예요? 기도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 수요일,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유한함과 무가치함을 상징합니다. 효율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가치인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보혈을 흘리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손에 들려있는,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이 계산기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내가 이런 시간을, 내가 이런 의미를,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그 가치를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사순절 이후에는 그 사순절의 기간에 내가 수고했던 그 가치만큼 뽑아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거리를 멈추시고 조급함도 내려놓으시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효율,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